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감사 큐티 365의 진행에 따라서 조금 전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13장에서 전환점을 맞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됐다면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중심이 됩니다. 사울로 시작해서 바울이 이름 바뀌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 시작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결단, 그들의 순종, 이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여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건 그분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거고요, 또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고 싶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말을 거신 거겠죠. 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 우리가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들으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순종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성령님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 성경을 덮지 않으셨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예배할 때였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교회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5사람이 금식하면서 예배할 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금식하며 예배할 때였는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투쟁한 것도 아니었고요, 예배를 이렇게 정립해 가지고 원하는 걸 바꾸기 위해서 드린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좀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했던 겁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이 자리에는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어느덧 예배가 삶이 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일 예배요? 당연합니다. 빠지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수요일, 금요일, 이것도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 이 자리에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시니까요. 그게 삶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배가 거래다 이런 건 절대 아닐 겁니다. 거래라고 하는 건 교회 가기 싫은 애들한테 엄마가 하는 거죠. 교회 가면 뭐 줄게 이런 식으로요. 대부분은 그냥 예배가 삶이실 겁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섭섭함이 생기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런 이 서운함, 섭섭함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거래한다고 신앙생활한 건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때가 바로 내가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 게 내가 무언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모든 걸 해왔다는 걸 돌아볼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주님을 섬깁니다라고 하는 거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내 예배가 습관에 젖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때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건 많은 분들이 그 때가 되기 전에 실망해서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예배를 드려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낙심이 돼서 예배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예배가 거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참 이상한 건 실망해서 멀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들을 비워야지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내 손에 가득 쥐고 있는 것을 펴야 하나님이 하나라도 더 쥐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 떠나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더 이상 내가 듣고 싶은 말 정도는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인 거죠. 본문에서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 그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들이요, 문제가 있어서 교회 지도자들이든지 성도들이든지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의 문제가 이거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걸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러니까 두 사람을 따로 세우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 바로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들 계시다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너 정말 참 마음이 바르구나, 네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어주겠다,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응원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진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들이 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보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실 일을 굳이 내가 하겠다고 앞서가지고 하나님 맡겨만 달라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답답한 건 나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따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어느덧 잊어버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부응하고 있고 열매가 있으니까 그 열매를 열심히 어떻게든지 갖고 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다만 바라는 건 우리가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저한테 진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한 들어보세요,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결제 안 될까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굴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부르셨지만 구체적인 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흔할까요? 흔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성령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에 다가오셔서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게 되게 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건 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교회 지도자들 5사람 모두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혹은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겠죠. 진짜 중요한 일이니까 그 일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냥 불러시키는 일이 있으니까 세우라, 보내라, 이것만 말씀하시지 구체적인 걸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일정표를 구체적으로 짜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몇 페이지라도 요약해가지고 우리에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신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무슨 얼토당토안한 얘기를 하시나 싶으신데, 솔직히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좀 구체적으로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어딘가에 가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진학을 해야 되고 혹은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때에는 이걸 하고 이때에는 이걸 하고 이때는 이걸 하고 이걸 준비하고 이런 것 좀 말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잘 안 하십니까? 마치 여행사 직원에게 여행 일정표를 요청하듯이, 혹은 부하 직원에게 보고서를 말씀하시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더 잘 준비했잖아요, 이렇게 꼭 하나님은 이렇게 닥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좀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제가 어련히 잘 준비할 텐데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크게 요구되는 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요, 많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을 하실 것이고요, 그를 통하여 민족이 세워질 거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건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자세한 일정도 말씀해 주지 않고 그냥 가라는 거. 왜요? 그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었으니까요.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구체적인 걸 이야기해 주지 않으십니다. 간단한 요약으로라도, 얘들아, 앞으로 너희를 통하여,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면 이 2사람을 통하여서 몇 개의 교회가 세워질 거고 몇십 명이, 몇백 명이, 몇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겁니다. 기적이 나타날 거고요, 내가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룰 텐데 보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따로 세우고 보내주면 안 되겠니? 이거였다는 거죠. 사실 보면 뒤에 이제 사도행전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자, 구브로 섬에 가서 마술사 엘루마를 만나게 될 텐데, 야, 바울하고 바나바와 사울에게라도 기도 많이 하고 가라. 거기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 영적 전쟁이 일어날 거야. 기도로 준비 많이 하고 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었고, 너네 가다가 요한이 힘들다고 그냥 돌아가 버릴 거야. 그러니까 요한 좀 잘 챙겨.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회개할 거야. 그러니까 설교 준비 잘하고 가라. 이런 얘기해 주신 것도 아니었고요. 또한 루스드라에서는 너네 돌에 맞아 죽을지 몰라. 이번 여정에는 약 좀 잘 챙겨가라. 약 많이 가져갈수록 좋아, 얘들아. 옷도 좀 넉넉하게 가져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해주시고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니까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준비하라고 하시면, 무언가를 조금 하라고 하셨으면, 이때 이걸 좀 했으면 좀 더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고 그렇게 인도해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이때 이 어려움이 있는지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무언가를 더 대단하게 잘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사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신 다음에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구체적으로 무언가 정말 죄송합니다, 성령님, 제가 이 땅을 살까요 말까요? 혹은 여기에 투자를 할까요 말까요? 이 학교를 갈까요 말까요?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는 게 좋을까요 안 시키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듣고 싶은 건 그것일지 모르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이고요,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좋아도 믿음이 감당하게 하고요, 힘들어도 믿음이 승리하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거, 갖춰야 될 건 믿음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라면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금식하던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 5명인데 그 중에 2명, 그 가운데서도 기둥 같은 바나바를 보내라고 하시니 이게 뭐 순종하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3절 같이 함께 볼까요?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일이 중요한 만큼 금식하며 더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결단하고 보냈을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요, 설마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투쟁했을까요? 하나님 절대 못합니다.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지금 우리 교회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는데, 아니 바나바와 사울이라고요? 뭐 사울은 모르겠지만 바나바는 아니죠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께 항의한 거 아니죠. 그러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러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결단하기 위하여서, 좀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 가운데 더 확신을 가지고 안수하여 보냈겠죠. 자, 그리고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니까 기도했겠죠. 자, 다른 교회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되게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느 날 남편 혹은 아내, 내가 남편이면 아내가요, 내가 아내라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드리고 오더니 뜬금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이번 달 월급의 반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 놓아야 되겠어. 물론 이 자리에는 한 달 월급쯤이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통장 잔고에 넘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한 달을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은행의 그 도움이 아니면, 혹은 카드의 도움이 아니면 한 달을 살 수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 혹은 아내가 와가지고 한 달 월급의 반은 주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자 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뭘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주님이 하실 일이 있으실 것 같아, 따로 떼어놓자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기가 쉬우실까요? 아니요, 저 같아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 달은 금식만 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자, 쉽지 않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반대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죠, 이러면서 온 교회가 다 순종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할 말은 많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손들었다가는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야,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할까 봐 그냥 이렇게 입 꾹 닫고 침묵을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손들고 일어나서 그래도 이건 아니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뭡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땠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순종했는지, 그 말하고는 싶은데 차마 말을 못했는지, 반대한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에서 작은 부서라도 한번 맡아보셨습니까? 그러면 진짜 어려운 일인 걸 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마지못해서 순종은 하지만 이렇게 튀어나오시는 분, 눈 표정 바뀌시는 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따지지는 않는데 문제만 생겼다면 거부하고, 내가 그러니까 하지 말자고 했는데 꼭 굳이 해가지고 이렇게 투덜투덜 대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같은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교회의 크고 중요한 일인데 같은 마음으로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바나바와 사울을 내보냅시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5명 중에 2명은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도 좀 이렇게 거슬려서 내보내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되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옳거니 해가지고 내보낸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내보낸 거죠. 이 사람들이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지내온 사람들입니다. 1절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문화에서 다양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순종했던 거죠. 우리가 그러했으면 어떨까요? 내 생각,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아멘 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정에서 가끔씩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자고 그러면 온 가족들이 다 동참하십니까? 기쁜 마음으로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을 겁니다. 때로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며, 이렇게 가정도 사분오열될 때 많은데, 가정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온 가족이 같은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때로는 걱정도 되고 근심도 있지만, 마음이 나뉘기도 하지만 온전한 순종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왜 어떤 사람에겐 성령님이 정말 자주 말씀하시는데 나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실까? 모두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쩌면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성령님도 말씀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령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 작게 들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귀 기울여 들어야 겨우 들을 정도로 작게 말씀하시는 경우일지도 모릅니다. 혹은요, 고난을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크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영이 잠들어서 못 듣는 걸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여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모든 것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이라 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일이라면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예물들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소원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된 일들만 넘쳐나게 하옵소서. 행하실 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종교개혁 성지순례 일정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팀원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